우리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도래까지 충성스럽게 순종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말씀에 충성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기도의 능력을 누립니다. 우리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령 공동체를 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도래까지 열방을 위해 순종합니다. 선교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기도회를 진행하며 프로그램이 아닌 열방의 고통을 품게 되었습니다. 기도회를 준비하며 열방으로부터 들려온 선교사들과 선교지의 소식은 메마른 우리 일상 가운데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였습니다. 자기 눈앞에 고통밖에 볼 수 없었던 지체들이 마음과 손, 목소리, 수구를 모으자 열방의 고통이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예레미야 22장 3절 말씀.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저 전염병 차원의 고통에 그치지 않고 열방과 민족의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외국인의 삶을 극렬히 짓누르는 것을 목격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제사장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돌아보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교한국은 고통받는 열방을 위한 기도회를 넘어 앞으로 전진해갈 지점을 선명히 세우려고 합니다. 이 시대 열방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선명하게 순종하려 합니다. 선교한국이 먼저 안일함을 벗고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며 회개, 회복, 부흥의 심지가 되겠습니다. 몽골에 들어와서 첫 4년간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주면 좋을 것 같은 일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 그리고 그 일 가운데 내가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지를 주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셨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달려온 지 벌써 14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몽골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려거든 겨울에 해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시선까지도 얼어붙어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요.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춘 이 시점에 다시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게 됩니다. 몽골 교회와 몽골 교회 리더들도 지금까지 관성적으로 해왔던 것들을 다시 내려놓고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때 받은 선교로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미국에 있는 1.5세와 2세를 위한 사역, 그리고 미국인들을 위한 사역을 위해 21년 전 미국의 유학생의 신분으로 왔습니다. 영어권 사역을 해왔고 이젠 미국 신학교 교수와 프로그램 디렉터 사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역의 플랫폼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미국 문화의 체면에 빠지지 말자, 풍요로움과 시스템 속에 안주하지 말자 다짐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미국의 민낯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미국을 아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하며 다시 결단하며 헌신하고자 합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미국에서 제가 미랄이 되기로 다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미국과 미국에 있는 이민자들과 이민교회, 소수민족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열방을 섬기고 있는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일본 선교에 대한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 일본이냐?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없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지만 사실입니다. 올해는 일본 개신교 선교 161주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크리스천이 전체 인구의 1%를 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본 코로나19 사태로 일본 교회와 선교를 돌아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반성할 점들이 보였습니다. 첫째, 선교지 일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무지했습니다. 특히 일본 역사, 선교 및 교회의 역사, 일본 문화, 종교, 국민성, 그리고 일본인을 잘 몰랐습니다. 둘째, 본국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이식하는 수준의 선교였습니다. 일본을 모르기에 일본에 맞는 선교 전략 수립이 어려웠습니다. 셋째, 단독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각자 도생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일본 선교의 새로운 판을 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첫째, 일본에 대해 함께 연구하려 합니다. 그래야 일본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제는 연합하려 합니다. 혼자서는 너무 힘듭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셋째, 한일 교회가 교류하려 합니다. 서로 배워가며 도와야 합니다. 넷째, 일본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새로운 일본 선교를 기대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에 치여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는 삶, 이 나라에 살수록 피곤한 일들이 많습니다. 인간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마음 같아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적도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나라를 알면 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사역은 답보 상태고 코로나로 인해 그나마 멈추어 있습니다. 그런 제게 주님은 넌 무엇을 하고 싶으냐 묻는 대신 너는 무엇이냐 묻는 듯 합니다. 내 정체성은 선교사 이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싸구려 욕망에 하늘나라 것을 바꾸지 말라는 명령인 듯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나라에 사는 선교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슬람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코비드-19의 확산으로 영적 방어과 침체 그리고 회복 사이에서 영적 갈등을 하고 보내고 있는지 벌써 3개월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첫 번째는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시편 46편 기자의 고백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신나서 했던 지난 선교 사역은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이 중심이 되었던 선교였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오직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선교해야 될 방향을 설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주의, 민족주의, 종교주의 등이 높아지고 있으며 나와 다르며 배책되는 이 시대에 다시금 주님의 사랑, 우리라는 사랑의 공동체 정신으로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처음 선교사가 되었을 때 의료라는 수단으로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마다가스카르에 왔습니다. 그래서 의료 활동보다는 성경 공부, 제자 훈련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진정한 제자를 만들고 있는지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의사인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설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보다는 의사로서 더 잘할 수 있는 환자를 치료하고 의료인을 교육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에는 마다가스카르에 PCR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실을 설치하는 일을 돕기도 하였는데 덕분에 검사 능력이 2배로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마다가스카르 오지에서 만능 의료인의 역할을 할 의사 300명을 양성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협력과 지원과 동역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기도하고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합니다. 선교지에서의 삶은 쉽지 않은 순간들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낯선 환경과 사람들에게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 사역과 건강과 비자의 어려움 등 그동안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이 들고 또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을 겪으며 다시 한번 쉽지 않은 도전과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쩌면 기존에 해왔던 모든 사역들의 방향과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수도 있는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또한 잘 이겨낼 거라 확신합니다. 계속해서 인도와 인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여 년 전 청년 시절에 외국 청년들과 함께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아울리치 다니다가 한 현지인 사역자로부터 어느 한국인 선교사에 대한 불만 가득한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한국인 선교사는 대도시 좋은 집에 살면서 이제 SUV 자동차를 타고 와서 돈을 뿌리면서 사역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혈기에 어떻게 선교사가 그럴 수 있냐고 분개했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의 제 모습이 그때 제가 욕하던 딱 그 모습입니다. 15년 전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선교지에 나올 준비를 하던 때에 한 시니어 선교사님으로부터 오래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때 선교사들이 급히 본국으로 피신을 하여 현지인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 때와는 달리 이때는 그 선교사들이 이해가 좀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순수하기도 했고 동시에 무지하고 교만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정부가 국제선을 끊는다고 하자 여러 선교사들이 급히 한국으로 대피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20년 전에 저였다면 앞장서서 비판했을 것이나 지금의 저는 비판의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다. 각자 저마다의 사정과 정황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가난한 무슬림 현지인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느끼는 것은 평상시보다 지금 이들의 마음이 훨씬 더 공고하고 두려움이 크다는 것입니다. 짧은 안부 인사라도 매우 반가워하는 것을 봅니다. 미비한 도움이라도 매우 크게 감사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 보면 지금은 선교가 위축되는 때가 아니라 도리어 기회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평생 소말리아족 선교를 해온 존경하는 한 노인 선교사에게 조언을 해달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내하고 견디고 그리고 사랑하라. 이것이 핵심이다. 비록 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같은 형편으로 부대끼며 살지는 못하는 부끄러움이 있으나 현지인 사역자의 눈에 비판받는 모습이기도 하겠으나 그래도 이들 언저리에서라도 그냥 끈기 있게 오래도록 사랑하며 살면 주님이 이들을 구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그 장면을 제 눈으로 기쁨으로 목격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라고 간구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헌신합니다. 하늘로도 담을 수 없고 바다로도 담을 수 없으며 땅과 만물로도 담을 수 없는 크시고 크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희생, 섬김의 예수 그리스도 대신 세상의 모델을 따라 살려 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온 세계의 오만을 꺾고 인간 문명의 진보라는 허울 속 진실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이 세계가 있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운영자이신 하나님, 세상의 소리와 방식에 찌들어 만몬을 하나님 삼으며 그 세계에서 허우적거렸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인류의 오만을 꺾으시고 허상을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삶을 드리게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충격은 아직도 거세게 세계를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의 성공적 방역의 기틀을 잡는 시기에 전 세계의 감염병이 확산되는 현상을 보면서 선교한국은 4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고통받는 열방을 위한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3월 말부터 4월 초에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소식을 들으며 한 분의 선교사님과 한국교회의 제사장적 중보기도의 책임을 일깨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일반적인 모임이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기도의 연결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8주간의 랜선 기도회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분명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방에 선포할 아름다운 덕을 일깨워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어떤 행동보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우치셨습니다. 상황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먼저이기에 말씀에 집중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멈춰 있는 듯한 전혀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역동을 기대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왕의 역할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인지, 그래서 본질적 부르심에 더욱 집중할 때 그때 회복되는 비전으로 한반도와 열방을 품고 기도의 골방에서의 일에 고귀함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세웠습니다. 둘째는 항공편도 단절되고 현지의 사회도 강력한 봉쇄로 들어가는 가운데 전에 없는 상황에서 당황하고 혼란스러울 타 문화권 선교사, 사역자들과의 연결이었습니다. 단절과 고립의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듣고 현지를 품고 소식을 나누며 기도를 요청하는 선교사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다른 이들과의 연결을 두려워하는 시대에 현지의 상황을 돌아보고 현지인들의 안부를 걱정하며 속한 공동체에게 이 소식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는 선교사들의 참여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으로 나아가고 그들과 함께 고통의 시간을 나누고자 마음을 추스르며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믿음으로 상황을 나누는 선교사들을 통해 우리가 집중해야 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코로나19의 고통에 집중하기로 하여서 기도를 준비하는 과정에 수많은 질병과 그로 인해 파생된 문제로 고통받는 세상의 엄청난 부르짖음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일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생각했습니다. 기도의 제목에 미처 다 담지 못한 소식들이 넘쳐났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상황이 개선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심으로 세상의 아픔을 품고자 노력했고, 그 노력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가져야 할 특권이었습니다. 비록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에 모인 것은 아니지만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8주간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고 품은 세상의 고통을 하감하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의와 샬롬을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음에서 생명의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변화도 이보다 더 역동적이고 선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 본질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의 삶은 분명히 영향을 받고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하는 요청에 주목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변화를 기꺼운 마음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때로는 저 멀리 우리가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증거자가 되고 중보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변화를 말씀 안에서 조명할 때 세상에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서로를 보호하고 격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역동은 생명이 없는 어두운 곳에 고통받는 영혼들을 향한 기도와 나눔, 파송과 증거, 섬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선교한국은 조직적 명맥이나 과거의 역사를 유지하고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국교회와 선교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화해와 평화의 역사를 선포하며 지금도 그 역사가 이어지고 있음을 증거하고자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의 정체성은 힘을 잃고 순종의 열망은 어리석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제사장적 소명은 바닥에 떨어지고 그 이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과 교회는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체성이 희미해진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의미를 성찰하는 걸음이 되기로 선언합니다.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메마른 심령에 생명의 물이 터져 나오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선교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도의 분투와 능력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끝까지 순종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기도는 타성에 젖어 능력과 방향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간구는 사라지고 우리의 안정, 인정을 향한 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열망은 사라지고 안정에 집중하자 현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태를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증인이 서 가도록 기도운동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자기 성공의 기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다시 붙들 것입니다. 성령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선교한국은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를 부르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셨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만물이 생명을 얻는 길이 열렸고 제자들은 그 길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예수님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은커녕 가진 소유와 정보조차 쉽게 나누지 못합니다. 공유하고 나누는 데 인색해지자 함께 손을 모아 돕고 세우는 일이 인색해졌습니다. 공동체를 말하지만 진정한 회심이 우리 안에 풍성히 뿌리내리지 못해 건강한 공동체는 저 먼 곳에 낯선 풍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한국은 더욱 공유하고 나누며 형제와 이웃, 열방을 풍요롭게 하는 걸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진 정보와 자료를 나누며 동료 단체와 교회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